반갑습니다. 9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주 은혜임을 찬양 부르십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흘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오늘 허락하신 말씀 창세기 30장 3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할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 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에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 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삼을 때 믿음으로 행할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삼을 때 믿음으로 행할 지혜를 주소서. 라반은 다색의 것만 취하겠다는 야곱의 제안을 받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행합니다. 35절 36절 한마디로 돋보기 끼고 가축을 면밀히 살펴서 다색의 짐승들은 다 발본세고 내서 아들들에게 주고 사흘 길 거리를 야곱과 두었습니다. 확실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 겁니다. 이런 라반 앞에서 야곱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양치기 전문가입니다. 그에게는 전문적인 기술, 양에 대한 우생학적인 지식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먼저 관찰이라는 가장 중요한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고 양의 생태를 잘 알았습니다. 즉, 첫 번째로 풀을 먹을 때가 아니라 물을 마실 때 교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교미할 때 양의 시신경을 자극하면 태어나는 새끼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37절에 나오는 나무를 각각 번역하면 버드나무, 아몬드나무, 플라타너스인데 전부 동일한 외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즉 얼룩덜룩합니다. 얼룩덜룩한 무늬가 있습니다. 물을 먹으면서 교미하게 되고 이 얼룩덜룩한 나무들로 시신경을 자극하면 새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닭을 키울 때
밤에 불을 켜놓고 또 모차르트 음악 등을 틀어놓고 하는 것들이 산란이나 출산을 좋게 한다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지요.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또 아침부터 머리 아픈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멘델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요. 유전 현상은 환경에 의해 획득한 형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에 의하여 이미 세포 속에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로 라반이 야곱에게 준 단색의 가축 속에 이미 다색의 열성 세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겉은 단색이지만 그 속에 얼룩이나 아롱이의 유전자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멘델 법칙에 의해 이런 가축끼리 교미하면 3대1, 즉 단색 3, 다색 1로 나옵니다. 이 다색이는 서로 교미하면 전부 다색이가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행한 것이고 그 결과 4.3절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야곱의 방법들은 실제로 생물학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행한 대로 결과가 나오리라는 과학적인 연관성이 미약하다는 것이지요. 원하는 결과를 얻은 것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시는 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야곱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라반, 무엇보다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묵상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술이 빚어낸 완벽한 승리, 라반에 대한 처절한 응징 등으로 봐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연결해서 야고보서 2장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은 자비를 베푸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행함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 15절,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7절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라반이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믿음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똑같이 자비를 베풀지 않은 야곱도 결코 선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기술을 자신에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알려주고 함께 풍성함을 누렸다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십시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는 최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에는 양보가 없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다른 일에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린 대부분 거꾸로 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돈이 우리를 격려하고 돈이 우리를 움직이고 돈이 힘이 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지요. 내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다.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십시다.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바꾸어 주심을 믿으십시다. 소유가 믿음보다 앞서지 못하게 하십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돈 버는 데만 사용하지 말고 돈 버는 데만 급급해하지 말고 타인을 돌아보고 섬기고 도우는데 사용하십시다. 받으러 나갈 준비가 된 연어의 변형을 스몰트라고 하더라고요. 몸은 더 유선형이 되고 비늘은 은빛으로 바뀌며 아가미는 바닷물을 잘 견딜 수 있는 형태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것이 스몰트입니다.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가야 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술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시는 겁니다. 오직 은혜가 준비의 가장 근원적인 것이요 모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위한 영적인 스몰트를 우리는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십시오. 주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믿음으로 자비를 행하여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